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 강의 그 102번째 시간이고요. 유혹은 달콤하고 진리는 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몸에 나쁜 거는요, 죄다 맛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참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몸에 나쁜 것들은 그렇게도 맛있어요. 그런데 몸에 좋은 것들은 참 맛이 없다.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 건강한 맛, 이 맛 정말 건강한데요라고 이야기하면 간이 좀 잘못됐거나 뭐가 좀 맛이 없다는 말을 에둘러서 쓰기도 하죠. 물론 그럼에도 맛있고 건강한 맛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음식들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은, 죄는 늘 달콤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늘 재밌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들은 늘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참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런 세상,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진리는 쓴 것인데 왜 우리는 쓴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연결해서 보게 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큰 공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와서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들,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랍사게의 말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 역시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런 말씀들을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다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특별히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함께 볼 수 있는 그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병행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장군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쳐들어올 것을 바라보면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그러면 아시리아의 그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줄기를 다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의 터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아직까지도 히스기야의 터널이 그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뭐냐면
바로 수로예요. 수로. 그것은 기온샘에서 솟아나온 그 물을 실로암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까지 연결해주는 비밀 통로예요. 비밀 수로예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물이 공급되고, 대신에 쳐들어온 군대에게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 군대에게는 물 공급이 끊어지는 그러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가뭄 때에 이 물을 길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때로는 이러한 전쟁에서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할 것들을 또한 잘 준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는 그의 백성들, 특별히 그의 그 군대 장관들에게, 장군들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굳세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이나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의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군대의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군대의 힘이 있어요. 위협하는 분명한 내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빈자리가 많아 보이고, 우리 교회가 작고 규모도 적고 사람도 적고 제 머리숱도 적고 다 적은 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죽일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가 죽거나, 아니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신,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눈에 담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랍사게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 랍사게라는 건 어떤 그 직책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 랍사게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랍사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구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큰 어려움을 겪지 말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같은 땅에 살 수 있도록,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약속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좋겠어요? 인간이 약속한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요. 여러 가지 말들을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비판의 말로 거침없이 말들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실릴 때마다 그들은 정말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그저 우리가 비판만 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에 욕먹을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들이 거침없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해 버린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틈이 생긴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의 그 입장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것. 정치도 보면 똑같죠. 진보나 보수나 여야 야나 나누어져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없이 말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저거 빨갱이하고는 타협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다고 막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이 허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한쪽에서는
뭐 수구 꼴통에 뭐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마구 또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의 입장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거침없이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감언이설들, 달콤한 말들 앞에서 야, 조금만 불법을 자행하면, 조금만 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조금만 네가 어떤 사기도 사실은 재주가 있어야지 하지만은 어쨌든 조금의 하나님 말씀을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얻게 될 그런 유익이 있어, 그런 달콤함이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은 랍사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31절 32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건 뭐 굳이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먹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아무리 너희의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설득해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을 때 내가 조금 나쁜 마음만 먹으면, 조금 내가 악한 생각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 불순종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랍사게가 하는 말이 과연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하면 정말 그들의 생명이 보장이 되고, 아니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에 좀 손을 빌어서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런 것들 누릴 수 있죠.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찾을 수 있죠. 쉴 수 있을 거예요. 더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여기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포도나무와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다 얻을 수 있어요. 안락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안전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할렐루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락함 누릴 수 있죠.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많은 재산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신사참배가 나쁜 것이었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비판받아야 마땅합니까? 교회를 지켜냈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그때 순교를 당하지 않대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쳐줘야 합니까? 아니죠. 다 얻어내고 교회의 안전을 얻어내고 목사님들을 다 살려냈다 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무화과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딸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뭔가 이렇게 차나 뭐 집이나 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두지 우리가 정작 써야 할 때 없지 않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니한테 들어가는 걸 봐.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빠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가서 부목사님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거기 담임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 불러줘야 가지.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개척교회 하고 있잖아.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큰 귀한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여러분들도 뭐 여기에 굳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포기했어요. 물론 포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누가 불러줘야 뭐 같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어쨌든 하나님께 이것을 인하여서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더 건강한 교회, 온전한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고 오리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근심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할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너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굽여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신들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유혹이 달콤하고 아무리 지금 랍사계의 이야기들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왜? 아무런 대답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 앞에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이유는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거침없이, 또한 비판의 소리로 우리를 공격하려 듭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쓸데없이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 많은 거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째, 빨갱이. 말 많은 게 빨갱이들이 말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와 빨갱이는 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 보면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많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헤브닝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하나 다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믿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역대하,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19장의 말씀을 보겠지만 역다의 말씀은 이 사건 이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거침없이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해서 우리도 질 수 있나? 나도 거침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났나 두고 보자 뭐 하면서 저저저저 하고 뭐 불교가 어떻니 뭐는 어떻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우리를 모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해요. 시편 46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앞서서 할 필요도 없고요. 거침없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들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침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며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명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